사랑하는 원무더에게 물론 유럽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는 건 나도 주목하는 바이고 그에 따라 환자의 불안감 또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를 부추기는 편이 좋을까? 아니면 계속 걱정하게 만드는 편이 좋을까? 괴로운 두려움이나 어리석은 자신감, 둘 다 바람직한 심리 상태지. 우리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몇몇 중요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원수는 그들을 위해 영원을 예비해 두었다. 그래서 인간의 주된 관심을 영원 그 자체와 이른바 현재라는 두 가지 시점 모두에 집중시키려 들지. 현재는 시간이 영원에 가닿는 지점 아니냐. 원수는 현실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인간은 현재의 순간, 오직 그 순간에만 원수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순간에만 자유와 현실성을 얻는 게야.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인간이 계속 영혼에 관심을 갖거나 현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게다. 원수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일과 영혼이 분리되는 일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현재 들리는 양심의 소리에 따르거나 현재 주어진 십자가를 지거나 현재 주어지는 은혜를 받거나 현재의 즐거움에 감사드리게 하려 든단 말이지. 따라서 우리의 임무는 인간을 영원과 현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가끔씩 한 인간을 유혹해서 과거에 파묻혀 살게 하는 것도 다 이런 관점에서 하는 일이야.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지. 이런 치들은 과거에 관한 한 어느 정도는 참된 것을 알고 있는 데다가 과거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혼을 닮아 있거든. 그러니 과거보다는 미래 속에 살게 만드는 편이 훨씬 낫다. 인간의 열정은 생물학적 필연성에 따라 앞을 향하고 있는 법이므로 미래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희망이나 두려움으로 불붙게 되어 있다. 더구나 미래는 미지의 끝이 아니냐. 그러니 미래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은 곧 비현실적인 허상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마디로 미래만큼 영원과 닮지 않는 건 없어. 미래는 시간 가운데서도 가장 완벽하게 찰나적인 부분이지. 과거는 꽁꽁 얼어붙어 더 이상 흐를 수 없고 현재는 영원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창조적 진화니 과학적 인본주의니 공산주의 같은 사상체계의 격려를 아끼지 않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사상들은 인간의 애착을 미래에 그 찰나성의 핵심에 붙들어 놓지. 따라서 그의 모든 악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은 앞을 바라보지. 혹 정욕은 예외일 거라고 생각지 말거라. 현재의 쾌락을 느끼는 순간 죄는 이미 저질러져 버린 상태가 된다고. 이 과정에서 쾌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서 쾌락 없이도 죄를 짓게만 할 수 있다면 얼른 빼버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다. 이 쾌락은 원수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현재 경험하게 되지. 그러나 우리가 제공하는 죄는 역시 늘 앞을 바라보고 있다. 물론 원수도 인간이 미래를 생각하기 바라지. 다만 내일 실천해야 할 정의나 자비의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길 바란다. 내일의 일을 계획하는 것은 오늘의 의무니까 모든 의무가 그렇듯이 그 재료야 미래에서 빌려오는 것이지만 막상 그것을 실천하는 시점은 현재가 아니냐. 이건 좀 시시콜콜이 따져보며 생각할 문제다. 그 작자는 인간이 미래에 신경을 쓰면서 미래의 보물을 쌓아두길 원치 않지. 우리야 물론 그렇게 되길 바람하지 않지만 말이야. 원수의 이상형은 하루 종일 후손의 행복을 위해 일한 다음 그 일에 관한 생각을 깨끗이 들고 결과를 하늘에 맡긴 채 그 순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즉시 복귀하는 인간이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미래에 잔뜩 과히 눌려있는 인간, 이 땅에 금방이라도 천국이나 지옥이 임할지 모른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인간, 그래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거나 지옥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원수의 계명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
자기는 생전에 보지도 못할 계획의 성패 여부에 믿음을 거는 인간이 최고지.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며, 인간들이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갓 땔감으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면 환자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보다야 불안이든 희망이든 온통 전쟁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편이 훨씬 낫지. 사실 현재를 산다는 표현에는 좀 모호한 데가 있어 불안이 미래와 관련된 만큼이나 현재를 산다는 건 역시 미래와 관련된 과장을 묘사하는 말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 환자가 미래에 대해 동요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진짜 현재에 몸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는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 설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야. 정말 이런 이유로 환자가 평온을 찾은 것이라면 우리한테는 이득이다. 잘못된 희망이 산산이 부서질 그날을 위해 더 큰 실망감과 그에 따른 조급함을 쌓아가는 셈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환자가 무서운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이겨낼 미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모든 의무와 모든 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쾌락의 유일한 거처인 현재에 몸담고 있다면,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니 즉시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 이런 일을 처리할 때에도 우리의 언어학적 무기가 아주 쓸만하다. 자기 만족이라는 말을 한번 써보거라. 물론 그가 지금 현재를 사는 이유는 단순히 몸이 건강하고 일이 즐겁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그저 자연적일 수도 있지. 그래도 마찬가지다. 나라면 더 볼 것 없이 이런 현상을 즉각 분쇄해버리겠다. 자연적인 현상치고 우리에게 이로울 게 없으니까. 게다가 그 인간이 행복해야 할 이유가 대체 뭐가 있단 말이냐.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7월 셋째 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과 깊이가 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를 C.S. 루이스는 원수는 영원과 현재라는 두 시점에 모두 집중시키려 든다. 영원에 맞닿은 지점이 현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는 미래와 영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과거, 현재, 다음에 미래를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데,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는 시간 개념의 미래라기보다도 영원을 의미합니다. 이미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악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한다는 그날이라는 개념이 시간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였듯이 우리가 기대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라는 시간 개념보다 새로운 창조의 완성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왜 사단은 우리를 미래를 추구하고 사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공격하기 쉽다고 하겠습니까? 과거는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원을 닮아 있고 과거를 통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요 선물입니다. 이를 C.S. 루이스는 현재는 영혼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앞을 향하기 마련인데 희망이나 두려움으로 불붙는 약점이 생기고 비현실적인 허상에 매달리게 됩니다. 특히나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모호함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목표로 하는데 미래가 좋을 것이라고 설득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미래 때문에 현재를 망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제 이름을 과도하게 현실에 잘못 적용시켜 오늘 여기에 삶은 의미 없다며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다른 성도들은 짐이 되었죠. 왜냐하면 공동체니까 일하지 않는 나머지 지체들을 책임지는 수고함이 더 과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아주 강한 어조로 바울이 책망했던 것입니다. 영원의 세상을 준비하는 삶은 오늘 여기에서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표현한 그대로가 마지막 구절에도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자신이 생각하는 결과와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현재를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맺어 가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와는 정반대되는 현상도 동일합니다. 미래를 계획하느라 꿈꾸느라 가족을 희생시키고 몸의 건강을 잃고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더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 성도들을 매몰차게 몰아치기도 합니다. 탐욕과 정욕과 야망 때문에 영혼을 미래에 잘못 투영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다 말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릴지니라.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임한다고 종종 비유하죠. 그러나 영혼을 오늘에 끌어당겨 사는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아차립니다. 몇 날 몇 시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결국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부합니다.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혼을 오늘에 적용하고 사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사십시다.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만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한 줄 질문입니다. 현재를 희생시키며 미래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오늘에 끌어당겨 현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